오늘 우리 부활절을 맞아서 이곳에 모여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으로 처음 인사드리고 뵙게 되는 교우님들이 계시는데 뵙지 못해서 무척이나 아쉽습니다. 속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멀리 떨어져서 드리는 예배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각 자리를 찾아주시고 친히 말씀하시고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크고 깊고 풍성하길 바랍니다. 모든 생명체들은 숨을 쉽니다. 코, 폐 이렇게 코와 폐로 숨을 쉬기도 하고 아가미로 숨을 쉬기도 하고 하죠. 코와 폐로 숨을 쉬는 그런 동물들은 물에 들어가면 숨이 막혀서 숨을 못 쉽니다. 물에서는 물고기가 아가미로 숨을 쉬죠. 반대로 물고기는 물 밖으로 나오면 숨을 쉬지 못합니다. 호흡법들이 각각의 생물들이 이렇게 다 호흡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렁이는 여러분 어떻게 숨을 쉴까요? 지렁이는 피부로 숨을 쉰다고 합니다. 몸에 이렇게 묻어 있는 촉촉한 물기에서 산소를 얻는다고 하네요. 비가 오면 피부가 촉촉해지고 숨이 이렇게 너무 잘 쉬어져서 지렁이가 이제 밖으로 나온답니다. 햇볕이 쨍쨍한 날은 피부가 그 햇볕에 말라서 숨쉬기가 힘들고 그래서 음지, 습한 곳을 찾고 한답니다. 특별히 오늘 개구리의 호흡법을 잠깐 좀 나누겠습니다. 개구리의 호흡법. 개구리는 이 허파와 피부 두 곳으로 모두 숨을 쉰다고 합니다. 성장기의 개구리는 폐가 불완전해서 폐만으로 충분한 공기를 마실 수가 없어서 피부로 숨을 쉬어서 그 부족한 호흡을 보충한다고 하네요. 개구리를 우리가 이렇게 잡으면, 개구리 잡아보셨나요? 개구리를 이렇게 잡으면 미끌미끌하죠. 피부에 물기가 묻어 있어서 그런 것이고 그렇게 피부가 젖어야 산소를 받아들이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청개구리 이야기 다 기억하시나요? 청개구리 이야기. 청개구리가 엄마의 말을 안 듣고 꼭 반대로 하지 않습니까?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왼쪽으로 가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 말을 안 듣는 게 청개구리인데 그 엄마가 청개구리한테 아들 청개구리한테 반대로만 하니까 내가 죽으면 산에 묻혀야 되잖아요. 죽으면. 근데 산에 묻어달라고 하면 청개구리가 반대로 할까봐 반대로 물가에 묻어달라 그랬어요. 물가에 나를 묻어줘라. 그러면 얘가 이제 나를 산에 묻어주겠지 하고. 그리고 청개구리 엄마가 이제 죽었는데 청개구리가 그제까지 엄마 말 반대로 그렇게 안 듣다가 어머니 죽고 나서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하면서 뉘우치고 어머니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겠다 해서 그때는 그 말을 듣고 어머니를 물가에 묻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후로 이제 비가 오고 하면 청개구리가 물가에 물이 불어서 물가에 묻은 어머니가 그 물에 떠내려갈까봐 이제 막 운다는 거예요. 개굴개굴거리면서 운다는 거예요. 이런 동화가 있는데 이 동화가 개구리가 비가 오면 개굴개굴개굴 막 요란하게 울어대는 데서 착안해서 만들어진 동화인 거죠. 비가 오는 거, 비가 오려고만 해도 개구리는 그것을 너무나 좋아한다고 합니다. 비가 오려고만 해도 벌써 공기가 습해집니다. 그러면 피부가 촉촉해지기 시작하고 숨을 쉬기 좋아지고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나서 막 힘차게 그게 개구리가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개구리에게 필요한 산소의 절반이나 이 피부의 호흡으로 얻는다고 하니까 비가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부활절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 개구리의 숨쉬기를 보면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이런 존재입니다. 사람에게 육신으로 쉬는 코의 숨, 폐로 이렇게 호흡하는 코와 폐의 호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흡이 다가 아닙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했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은 육신이 다가 아닙니다. 그 육신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살아있는 생명, 전인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제물로 드리면 이게 육적 제물 예배고이지 어떻게 이게 영적 예배인가요? 인간이 땅의 흙으로 지어진 몸이 다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차원을 가진 존재예요. 그러면 영적 존재는 그 영적인 숨을 어떻게 쉬나요? 육신의 숨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잘 편안하게 숨을 쉬고 있습니다. 마스크 쓰신 분들 좀 숨쉬기 불편하시죠? 코로 호흡하는 것 우리가 자연스럽게 잘 합니다. 코로 공기를 들이마시면 폐에 공기가 들어가고 폐에서 산소를 혈관으로 이렇게 보내줘요. 또 온몸을 돌았던 혈관이 폐에 와서는 그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내보내고, 그럼 우리가 날숨으로 그 이산화탄소를 뱉어냅니다. 그러면 영적인 숨은요? 영적인 숨은요? 우리가 영적 존재다라는 그런 말을 많이 쓰지만 이 영적인 숨을 명확히, 정확히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적인 호흡이라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이 호흡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표현이 의미가 딱 정확히 선명하게 이렇게 잡히십니까? 영이신 하나님 안에 있다. 이게 뭔가 이렇게 어떻게 있는 것인가, 뭔가 딱 정확히 의미가 들어오십니까? 우리가 많이 이런 말을 쓰기는 하지만 조금 모호합니다, 뜻이. 예전에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있었죠. 내 안에 너 있다. 그런 대사가 있고 아주 유명했었는데 한참 이 말이 유명해지니까 패러디가 막 생겨나더라고요. 저는 아주 인상적으로 본 포스터가 하나 있었는데 독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독도가 이렇게 한반도를 향해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그 포스터였어요.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일까요? 무슨 하나님 안에 있다, 영이신 하나님 안에 있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이 영적 호흡, 숨을 깨닫는데 아주 좋은 안내자가 되는 우리말이 있습니다. 영과 같은 의미로 쓰이는 말이에요. 우리말이고요. 어떤 말이 떠오르셔요? 영과 똑같은 의미로 쓰이는 말.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터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라는 시조가 있죠. 넋입니다. 넋. 영혼, 뭐 넋, 영혼, 넋 이런 말들 우리가 경계 없이 사용하는데 그 중에 넋은 뭐 넋을 잃다, 넋이 나갔다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서정범 박사님이 이 넋의 어원을 밝혀놓은 글을 읽으면서 놀랐습니다. 이 넋이라는 말의 어원이 뭐냐 하면 받침이 리을인 널 또는 넋의 기역 시읒에서 시읒이 빠진 넋 또는 그것이 디귿이 된 넛 이런 말들이에요. 널, 넋, 넛 이런 말들이 그 위에 올라가면 어원이에요. 그러면 이 널, 넋, 넛 이런 말의 뜻은 뭘까요? 그 뜻이 말입니다. 말.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노래, 널에서 이게 늘어지면서 나온 말인데 음을 담은 말 이런 정도의 뜻입니다. 사정을 이렇게 중얼중얼 말하는 걸 넋두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혼을 뜻하는 말 넋의 그 중심의 뜻이, 그 어원의 뜻이 말이라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무엇이니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영이시니. 그러면 하나님, 영, 말씀, 이것이 메비우스의 띠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영적 존재로서 쉬는 영적 숨이 무엇인가? 그 핵심 의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동하며 나의 의지, 말과 행동, 그런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그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숨을 쉬는 것이고 이것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영적 생명이 없는 사람을 죽었다고 말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살아나셨어요. 본문을 보면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저는 2000년,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 가을에 아버님을 여의었습니다. 이제는 벌써 한 20년 전 그때 일이네요. 20년 전 그때의 기억이 이제는 가물가물해지려고 합니다. 어머님을 작년 가을에 여였습니다. 이제 아직 1년도 채 안 됐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제가 장례 치르고 했는데 어머니가 저 문을 열고 들어오신다면 지금 어머니가 저 문을 열고 들어오신다면 얼마나 놀랄까요? 예수님 그렇게 죽으셨는데 장사를 다 치렀는데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은 놀랐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22절을 보면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했어요. 세번역 성경은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고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여기 헬라어 엠퓨사오라는 말이 쓰였는데 호흡을 불어 넣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호흡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단 한 번 이곳에 쓰였습니다. 유일한 동작이에요. 비슷한 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에 가면 나와요. 구약에 가면. 창세기 2장 7절 말씀. 앞서 말씀드렸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호흡을 불어 넣으신 것이에요. 제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주님이 숨을 내쉬고 호흡을 불어 넣으실 때 제자들이 죽었었습니까? 시체였나요? 아니에요. 살아 있었습니다. 코와 폐로 숨을 쉬는 그런 몸은 살아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호흡을 불어 넣으신 것은 그 생명이 아니라 바로 아담 이후로 죄로 잃어버린 영적 생명, 영적인 죽음으로 하나님의 생기를 잃어버린 생명을 살리시는 그러한 숨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에 기록된 바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주님과 부활의 깊은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실로 새로운 창세기의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았는데 이 시간과 마음을 거룩히 구별하여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예배해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신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왜 죄인이냐? 옛날에 그래 아담이 죄를 지었다. 그래 아담이 죄를 지었다. 내가 아담은 아니지 않냐? 아담이 죄를 지었다고 내가 죄인이냐? 이렇게 억울한 게 어디 있냐? 그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줘야 될까요? 아담이 죄 지었는데 나보러 왜 죄인이라 그러냐? 라고 하는 거예요.
억울해하지 마시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그런 분이 계시다면 억울해하지 마시고 이 기회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숨을 받은 새로운 존재로서 한번 새롭게 시작해 보십시오. 내가 아담처럼 실패하지 않고 죄 짓지 않고 살면 됩니다. 그거 성공하면 됩니다. 성공하실 수 있겠죠? 그것에 성공하신 분 혹시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오랜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사셨을 텐데 한 분 한 분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의인을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람, 의인, 나는 내 인생에서 그런 사람 만났었다 하고 소개해 주실 분들 있으세요? 위인은 때로 있습니다. 위인. 뭐 업적을 이렇게 많이 하고 위인. 저는 의인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제가 설교하고 또 뭐 다른 교회에서도 설교하고 그럴 때마다 여태 여쭤봤어요. 의인 보신 분 저한테 꼭 좀 알려달라고. 아직 한 분도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다른 사람 말하지 않고 저를 두고 말하면 저는 그러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보호와 이끄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제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역사하지 않으시면 안 되겠어요.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 시며 주신 그 성령이 떠나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제 심령 아주 갈급해요. 이 가난한 심령을 두시고 떠나시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며 임재하시는 주님과 그 말씀으로 제 안에 생겨난 평강,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되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으로는 만족되고 기쁜 그런 평강 가운데 확신합니다. 20절 말씀에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했습니다. 이것은 사건의 기록이며 동시에 영적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주를 보면 기쁩니다. 주님의 임재로 우리는 비로소 온전히 숨 쉴 수 있고 기쁨이 차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이렇게 만났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그 임재 안에 우리가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이 있고 생명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것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어떤 뭐 이런 얘기에 나도 그 생각 그게 맞다고 생각해라고 하는 생각이나 그냥 어떤 동의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있는 라이브예요. 실황, 생방송입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은 죽음을 벗어나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벗어나셔서 그 시간과 공간을 벗어난 어디 다른 곳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죽음의 시공에 얽매이지 않으시고 바로 지금 내게 오시고 실황으로 내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은 2000년 전에 그 사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증언하는 것이죠. 세계적인 신학자 그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예요. 강의를 하는데 제자들에게 강의를 하는데 이상한 강의 중에 이상한 말을 했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 스승이 잘 알려진 세계적인 신학자인데 기독교는 스승이 아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니까 그럼 뭐예요? 종교는 종교가 아니면 뭡니까? 제자들이 순간 어리둥절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그래서 손을 들고 물었어요. 그러면 스승님,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면 기독교는 그럼 뭔가요? 우찌무라 간조가 그때 아주 유명한 우리가 좀 잘 새겨야 될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생명이다. 지금 전해드린 이 말씀의 뜻이 담겨있는 그런 아주 짧은 표현이죠.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제가 오늘 처음 부임하고 첫 설교하는데 부임하는 날 첫 설교로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나눌 수 있다는 것 정말 한없는 영광이고 큰 감사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시간적으로나 여러 환경적인 것을 이렇게 맞춰주셨나,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너무나 큰 영광이고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 감사뿐이겠습니까, 이게? 여러분의 폐의 숨은 어떠세요? 편안하시죠? 영적인 숨은 어떠신가요?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의 풍성한 생명으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가득하고 은혜가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개구리가 폐로만 호흡하다가 그 비가 오면 너무 좋아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답답하지 않고 숨이 좀 트이고 정말 진정한 만족이 느껴지는 것이죠.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그때 개구리가 느끼는 거죠. 그래서 개굴 거리면서 막 너무 좋아서 노래하는 거예요. 제가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개구리를 자꾸 이렇게 떠올리고 하면서 속으로 재밌었습니다. 하나님, 부활절에 개구리를 묵상케 하시고 하시나요? 하면서요. 웃음이 나왔어요. 그런데요, 주님의 영이 임재하실 때 그때 비로소 그 답답함이 벗어지고 숨을 쉴 수 있고 진정한 만족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저 자신을 보면서 개구리랑 나랑 다르지 않구나 싶었습니다. 그 노래 다 아시죠? 개구리 노래를 하네. 우리 서영이 그 노래 잘 알아요? 개구리 노래를 하네. 뭐 어떻게 되나요?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듣는 사람 없어도 밤이 새도록 개구리 노래를 하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그 영적 존재로서 생명이 살아나고 그 숨이 터진 사람의 심령에서 이렇게 터져 나오는 노래가 그게 찬양인 거예요. 개구리가 막 너무 기뻐 노래하듯이 그게 우리 심령에서 나오는, 그렇게 동일하게 나오는 것이 찬양입니다. 주님 부활을 기념하는 이 거룩하고 찬란한 주일에 찬양이 여러분의 심령에서 터져 나오길 바랍니다. 만족이, 기쁨이, 감사가,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숨으로 인하여서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온 인류의 진정하고 유일하고 근본적인 소망이 되는 거룩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기도하시죠.